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천국이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인물들이 이 마가복음 본문에 오늘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좀 생소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제사장 가문 중에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이제 후손들로 그렇게 명칭을 이렇게 기인한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또한 장로들의 전통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천사도 믿고 어떤 영도 믿고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7형제의 이야기를 하며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제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고 결국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형제가 셋째, 넷째, 결국에 마지막 7째까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이 여성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면 마지막 정말 이 부활 때에 다 살아난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여성은 원래는 첫 번째 형의 부인이었지만 형이 죽고 나서 그 7명의 모든 형제들과 다 부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해서 다시 다 살아난다면 이 여성은 과연 이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사두개인들의 이 마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만약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들이 살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여 그렇게 산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네가 말씀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고 지냈던, 알고 지냈던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는 다른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남성과 여성과 또한 부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어떠한 이러한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있지만 부활할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나 스스로 나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죽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모세가 떨기 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삭을 만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야곱을 만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그들은 분명히 천국이 어딨냐 반문하며 죽으면 끝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삶은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끝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만 생명을 가진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숨 쉬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은 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고 그들에게 역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잠자는 그 썩은 몸이 부활하여 새롭게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들먹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구원받아야 되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어떤 특정한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숫자들만을 구원하실 만한 그런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을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잘 간직하시고 소유하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질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들은 죽은 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잘 간직하시고 이 부활을 또한 주변에게 잘 증거하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